오늘 본문 욥기 6장은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했던 말을 듣고서 욥이 대답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욥은 먼저 자신이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욥은 본능적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재앙을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고 신앙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게다가 가장 친하다고 믿고 함께했던 친구들마저 위로는커녕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니까 욥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 만큼 그런 괴로운 지경이었던 겁니다. 8절에 그러죠.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차라리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서 나를 깨트려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욥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아도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11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나? 내 몸이 노쇠라도 되나? 나를 도와줄 일도 없고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으냐? 이처럼 자신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키는 친구들을 보면서 욥은 더욱더 탄식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죠.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진정성이 있어도 인생은 누구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뼈저리게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친한 친구들은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위로와 충고의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더욱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배신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심정을 그 중동 지역의 변덕스러운 하천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우기에는 물이 철철 가득 흘러넘치다가도 정작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기에는 바싹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변덕스러운 개울처럼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며 탄식할 따름입니다. 16절에 그럽니다.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씨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어찌하겠습니까? 무정한 친구들의 마음에 그저 탄식할 뿐이지요. 그것도 친구들도 일주일씩이나 곁에 머물면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또 뭐라도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신에게 충고한 것을 욥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 역시 자신처럼 무능하고 연약할 존재일 뿐인 것이죠. 인생이 어찌 다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의 긍휼하심과 자비 외에 인생에게는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는 것이죠. 21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기를 했느냐? 복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으면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자신의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안 된다는 사실과 또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 받겠냐고 이렇게 원칙주의를 강하게 고집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욥도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24절에 그러죠.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봐라. 내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욥은 거듭거듭 자신이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지 말라고 엘리바스에게 강하게 대답합니다. 28절이죠.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냐.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라.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 대화를 걸어오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상황들, 또 혹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뜻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뭐라도 위로하는 말이라도 해서 마음을 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인생이 당하는 온갖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뿌리에 있는 근원적인 고통을 어떤 인생이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옆에서 함께 위로해 주고 또 함께 있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록 그 마음이, 그 말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서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홀로 나아가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라 믿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욥은 비록 자신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과연 인생에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강변만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나는 선을 행했다고 그래서 그 행한 선들을 다 모은다 해도 과연 그게 우리의 죄와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만큼 선한 것이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외에 인생에게는 해결책이 답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또 완성에 이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친구요 우리의 좋은 동반자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죄 용서의 실천을 기도하라고 하시며 또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끝까지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삶의 자리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